욥기 17장에는 계속해서 16장에 이어서 욥이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에 대한 또 반대 이야기를 지금 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우선 1절로부터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입을 열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면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 되었구나. 이처럼 나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이야기조차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못 된다. 내 기운이 다 지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뭘까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보면 이미 많은 것을 잃었죠. 자기 재산을 다 잃었죠. 자기 자식들 10명을 다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정신적으로. 그러나 지금 욥이 1장과 2장을 보면 그래도 견뎌냈어요. 자신의 육체 질병까지도 사실 다 견뎌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친구들이 와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고통. 사실 이 부분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고난을 당하는 아픔을 내 육체에 어떤 아픔을 당하는 것. 항상 우리는 이런 실망을 갖죠. 야, 이거는 조금 지나면 그래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래, 원래 없었던 거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나를 향하여 이런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며 너 그 죄악이 그리마다. 너 잘 생각해봐라. 옆에서 자꾸 그러는 것은 더욱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지금 이 친구들이 계속 옆에서 돌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이것 보는 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제 기운이 다 쇠하였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나에게 더 힘들게 할 뿐이고 나로 하여금 죽음을 더욱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다. 그냥 오로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물을 주시고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나의 변호자가 되주십시오. 내게 증거물을 주시고 내가 무죄하면 그리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까? 사실은 욥은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 동시에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듯이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오늘도 그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게 궁극적인 원인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욥은 아직 이 고난에 우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내가 그 이유는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궁극적인 원인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궁극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다.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걸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게 힘든 상황들,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던 이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학원 강사, 그러다가 이제 쿠팡 돌잔치,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결국은 이 지금 어제도 그 목회자들 잔뜩 발표되고 나니까 이게 더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제 종교 집회에 대한 제한 명령을 내릴까 지금 검토 중이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전에는 대구만 그랬었지 우리가 한 번도 그래도 제한 명령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아무런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2주간은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자꾸 종교 집단,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교회는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선포했던 그 주에 오히려 또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모이시다. 이제 좀 분발합시다. 이제 좀 모든 걸 떨쳐버리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던 상황이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 버렸지요. 이 모든 것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단순히 그렇지 과거처럼 예배당에 성도만 모이면 된다. 왜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한 60에서 65% 정도 이 정도만 이제 신자께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물론 이제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50%도 안 되지만 아마 60에서 65 정도 이 퍼센테이지로 아마 앞으로 교회 전체적인 이 예배 출석률이 저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자. 제가 말씀드렸듯 단순한 예배당에 또 나오십시오.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아니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자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기본적인 자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 자체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은 좀 이분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딱 이게 보면 압니다. 왜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드리겠습니까? 교회가 목사가 돈을 요구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대한 나 자신의 드림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의미는 드린다, 섬긴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망을 얻고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부여해 주시는 그게 또 하나의 은혜이지요. 그러기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나 자신을 드린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내가 물질로밖에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의 표식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표식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이런 말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 예배 동영상을 혹시 시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 3개월, 4개월, 길게는 4개월째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 제가 예배 드릴까 과연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드림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속받은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당화제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까 형편이 어렵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지요. 저에게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 모두가 다 헌금을 다 돌고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잔액 남는 액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를 베푸시는 것 뿐이에요. 제가 특별히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선교해야 되고 또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하나님이 쓰도록 하실 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뭔지 정말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코로나19도 제가 어제도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절기를 이렇게 많이 강조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이 하루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토요일 다 설교를 준비해놓고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부랴부랴 바꾼다고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절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결국 이제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어봤는데 거의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순히 예배 참여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중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지금 그런 자리를 하나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만약에 처음부터 1장 2장하고 끝나버리고 욥은 잘 참았다라고 하면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냥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 원리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 그렇죠? 내가 잘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나를 갖다가 복 주시고 잘 지켜주시는 분. 지금 고난이 왔지만 그래 이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줄 거야. 그래서 이 42장에 연결되면 딱 맞지요. 그렇지만 이 중간의 과정을 볼 때 지금은 이욥이 점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궁극적인 원인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다라는 것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되 우리 당화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자이시고 모든 일의 해결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이 신앙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이라도 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욥을 통해서 미리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 맞다. 그렇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궁극적인 원인자시고 해결자시다 라는 것을 더 미리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근데도 어리석게도요, 자신이 직접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고는요, 이게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교훈이죠. 성경은 실제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갔던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친구들의 눈은 하나님이 가리셔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을 5절에 보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집니다. 이건 단순한 욥이 그 친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속담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속담거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식들이 눈이 먼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더하는 고통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재앙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 이하로는 다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것도 친구들 빗대하는 거죠.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를 위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위하여 분을 내나니. 여기 사곡한 자라는 그 의미가 바로 친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구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자이신데 그것도 알지 못하지, 세상의 인과 응볼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오히려 이 정직하고 무죄한 자를 지금 치고 있는 그들, 그에 대해서 지금 분을 낸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접속사는 옛날 우리처럼 지금 접속사가 완전히 이것저것 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아니라 똑같은 한 철자를 가지고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그러므로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또한이라는 뜻도 되고 많습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 의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나의 행위를 볼 때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 욥을 가리키는 겁니다. 욥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10절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지금 자신들이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너희 가운데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요, 욥이 죽음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까 2절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 11절부터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상한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는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에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도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염세주의자가 뭡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빨리 죽는 게 나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죽음으로 가는 것이, 물론 이 죽음 이후에 오늘 여기 지금 표현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좋은 것들을 바라보죠. 천국.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천년왕국이라든지 또는 천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직 계시를 못 받았을 때였으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원래 그냥 일반적인 신앙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원래 일반 사람의 신앙이었고요. 내세관이었고요. 근데 이 내세관이 아니죠. 죽으면 끝이라는 내세라는 게 없죠. 근데 이런 이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내세관도 이거에 불과한 겁니다. 21절에서 16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래서 그래, 차라리 가서 그냥 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세관, 다음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사실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있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쉬는 게 낫다. 근데 가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자, 또 성경이 말하는 내세관은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광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도 있지만 우리 신자가 가지는 내세관은요, 그것 이상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지금 내게로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고난이냐?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은 단순히 이 세상 삶 다 끝나면 정리되고 그래 천국 가서 나는 기쁨을 누릴 거야.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 내세관이,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욥은 아직 그 자리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뭐 다 좋다. 하나님 원인자이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자이신데 뭐 답은 없잖아요. 하나님 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그래 차라리 죽어서 음부에 가서 쉬는 게 낫다. 여기서의 고통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이 신앙과는 결국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이 고난도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하신 작정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당장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대, 이 고난의 시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개인적인 삶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